요한복음 제 마지막 장 21장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요한복음 21장까지 오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의 말씀에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특별히 제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특별히 이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의 앞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마지막 이 요한복음 책에 대한 설명, 이렇게 크게 디베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요한과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14절까지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님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 기니까 일단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 후는 무슨 얘기죠? 그 전절에서 뭐를 얘기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장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명의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근데 이때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회 후에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포함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전에 바로 일어났죠. 근데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10명의 제자들에게 안식구 첫날 저녁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과 그 다음에 8일 후에 도마가 포함된 11명의 제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게 20장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21장 지금 1절부터 14절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겁니다. 자, 이럴 때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타나신 그 후에, 그러니까 8일 후에 일어난 일이죠. 어디서 일어났냐면 디베랴 바닷가라고 그랬어요. 디베랴 바다가 어딘가? 이거는 딴 말로 갈릴리 바다를 얘기합니다. 또 디베랴 바다라고 한 이유는 디베랴가 그 당시 갈릴리의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도시가 디베랴예요. 그래서
거기선 또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또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긴네렛 바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 이름이 여러 개로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한 가지입니다. 예, 갈릴리 바다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데 이때 나타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 사이가 있죠. 그 갈릴리 호수에 보면 저 위쪽에 가버나움도 있고요. 또 옆쪽으로 보면 디베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가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디베랴 바닷가에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때 나타난 사람이 2절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가 베드로, 시몬 베드로,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죠. 요한과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베드로, 도마, 나다나니엘, 또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5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두 제자라고 그래요. 다른 제자 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합 7명입니다. 제자는 가론지달 뺀 11명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은 7명이 모여 있어요. 그 다른 두 제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안 나와 있죠. 그다음에 나다니엘을 전도한 빌립이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이름이 12제자 중이라도 이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다른 두 제자가 아마 안드레와 빌립이 아닐까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7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일이 발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아무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바뀌어 있었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는데 이들이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났던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또 8일 후에 도마도 포함한 11명이 있을 때 나타난 곳이 어디냐? 그것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40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 전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6월절 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간 지 며칠 후에 오순절이 왔습니까? 열흘 후에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입니다. 토달.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있은 데가 40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후 첫째 날과 8일 후 그러니까 최소한 9일 동안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고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돌발적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도 다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는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사명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했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직접 목적 창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몇 번을 보고 그런 상황인데도 갈릴리 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랬고 제자들도 다 따라간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두 가지로 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됐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죽은 후에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갈릴리 가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 여러 군데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리라 하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갈릴리로 와 있던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특별히 지금 예수님도 못 만났고 저 기다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원래 고기 잡던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하나님이 이런다고 가만히 있어도 누가 먹여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서 이렇게 예수님 기다릴 동안에 우리가 고기 잡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는 게 뭐냐면 기도한다 금식한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집안에 다 굶어 죽는데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많다는 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일에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 할 때는 뭐 지금 특별한 거 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도 안 왔고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그래도 좀 돈이라도 만들어 놓고 염이라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주의 사역하는데 준비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도 좋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고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대로 죽으신 거 보고 부활한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자기가 그래 여기 뭐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물고기 잡자 이렇게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밤새 그 노력해서 잡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명을 받은 자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지 옛날 거로 다시 돌아가고 옛날 짓으로 옛날 것을 다시 돌아가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왜 갈릴리에 모였을까? 더 그걸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오라고 그랬을까? 성경을 몇 가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보리라 하시리라. 갈릴리로 가라고 했잖아요.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이들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기다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말씀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 편은 그 여자들에게 제 형제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크게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 사역이 있고요. 나머지는 갈릴리 사역이 4분의 3이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루살렘 사역은 이스라엘 사람이 1년에 3번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니까 가서 일어난 사건들, 또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종려 주일 때부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여태까지 그런 사역, 그거 빼놓고는 예수님 모든 사역은 거의 다 이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역이 예수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을 읽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쭉 물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그러고 나서 나사렛에 가서 가지고 그 나이가 30살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공생애할 때까지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과 공생이 시작하면서 사도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부터는 갈릴리로 주로 가서 사역을 하셨고 특별히 가버나움에 가서 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가장 요충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했는가? 이 갈릴리 지역은 그전부터 어떤 지역이냐면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갈릴리 지역, 해변길 저 지역, 이 갈릴리 큰 이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땅이 흑암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늘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흑암이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 땅 지역에서 예수님께 사역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빛이 되셨다는, 그들의 하늘나라의 소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고 갈릴리로 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할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심심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용돈이라도 벌려고 그랬는지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밤새 이 고기를 잡으러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아니,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런 일들이 여기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럴 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해변에 서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밤새도록 했지만 빈 것으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정말 힘이 다 빠진 소리로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던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은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물론 이 제자들은 얘기하는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 새벽에는 안개도 올라오고 뿌옇 그래서 또 새벽 미명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러나 그런 말이 해변가에서 나오니까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니까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이 눈치를 챘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야, 주님이셔. 라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시몬 베드로가 그때 막 고기 잡고 일하고 그러니까 아마 우통을 벗고 있든지 그러면서 일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주님이라 하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입고 겉옷을 딱 입은 다음에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들 7명 중에 베드로는 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있는 대로 육지 쪽으로 내려간 거고, 나머지들은 지금 그물에 고기가 그냥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다른 제자는 그거를 하느라고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가 육지까지 거리가 한 50간이 된다는 거예요. 50간이면 200규빗입니다. 200규빗이면 대략 100m, 90m에서 100m 사이 되는 거예요. 그만 거리인데 거기를 베드로는 물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 막 빨리 간 거고, 다른 제자들은 거기서 그만큼 되지만은 배에 그물을 끌고 이 육지까지 작은 배로 타고 고기는 그 그물을 끌고 바로 예수님이 있는 그 해변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사도 요한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의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무덤가로, 예수님이 빈 무덤가로 갈 때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잖아요. 달려가기는 요한이 먼저 갔어요. 근데 먼저 도착해가지고 무덤가에 들어가는 거는 안 들어갔어요.
베드로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니까 그 위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냥 뭐 앞뒤 안 따지고 그냥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저돌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면, 요한은 동작은 빠른데 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직관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은 저 주님이다, 주님이야 하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이게 주님이라고 생각했을까? 이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 때 그들이 고기 잡으러 해서 밤새도록 잡았으나 밤새도록 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쪽에 그물을 쳐라 하니까 배 2대에 할 정도로 아주 고기를 많이 잡아줬다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 사역과 이 사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는 사역 초기에 일었던 일이고,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 예수님 마지막 사역에 나타난 거예요. 시간적으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이 그때 그 일을, 사역 초기 때 일어났던 그 일을 생각하고 이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야, 저 예수님이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그냥 겉옷을 둘러매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갔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대로 일하지 않을 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게 해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을 정도로 153마리가 되는 수많은 고기를 얻게 된 거죠. 자, 그럼 9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지금 9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해변가에 서서 그 제자를 보고 계셨고, 또 그들이 아무것도 못 잡고 가까이 오니까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들이 153마리 되는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야, 저거 예수님 같아,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오게 되고 제자들도 그물 들고 오게 된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그 말대로 순종하니까 배 2대에 차고도 안 빌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이 사역 초기 때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역은 예수님이 사역 말기, 아니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서 좀 부활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일은 같은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그 전에 그 있던 사역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깨달았고, 그 말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려 가지고 예수님께 가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지금 예수님께 오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해변가 약 6주에다가 숯불을 펴놓고 그다음에 떡과 물고기로 그들에게 아침 조번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 잡은 것도 같이 생선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제자들은 그 그물에 많이 잡힌 물고기를 끌고 와서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물이 찢어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거 보면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누가복음 5장 사건은 어느 때냐면 사역 초기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후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하셔서 그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런데 오늘 얘기는 예수님이 사역 말기,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이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초기 때 고기 잡는 그들을 너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들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이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몬 베드로의 얘기예요. 자, 이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조반을 먹어라 하니까 이들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 적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인구나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지금 여기서도 그들이 왜 이렇게 잘 예수님 그냥 보면 알지 뭘 그걸 누구냐고 물어봅니까? 근데요, 참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죽은 게 아니라 채찍에,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이고 온몸이 찢겨지고 다른 사람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한테 나타나셨잖아요. 그 갈고리 낚시 바늘 같은 쇳덩어리 같은 걸로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찢겨지고 살게 펴지고 이런 몸이, 그리고 못자국 찬자국 또 발등에도 못자국 이런 걸 했던 분이 3일 있다 부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몸이 벼랑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몸이겠습니까? 이건 부활이 아니고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시는 그 채찍에 맞고 고통받는 그 예수님을 보다가, 이런 예수님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만은 그렇게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자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 먹을 것까지 준비하시고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수확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그들을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또 먹을 떡과 또 이 고기들과 또 숯불로 추운 새벽에 뜨뜻하게 해주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가져가지고 저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또 생선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느냐. 이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넣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153마리에 잡히는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들이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창피하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우리 인간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데 말하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한테 도망가고 이랬던 그 제자들 보면은 야 이놈아 너도 사람이냐? 사람에 그 의리가 없냐? 하고 제자들에게 욱박질고 보통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해변가의 새벽에 제자들이 고기 잡는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숯불을 준비하시고 떡, 고기를 준비해서 그들의 배고프는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일일이 떡을 갖다 주고 생선을 주는 그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잠가버리고 있을 때 부활한 주님 첫 번째 나타나셨잖아요. 두 번째는 8일 후에 도마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있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타난 것이 두 번째 제자들에 나타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해변가,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는 이 제자들이 얘는 왕년의 어부여 많은 이런 실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랬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제자들도 이 어부 출신이지만 이들이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명령대로 그걸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수많은 물고기, 153마리 되는 물고기를 얻게 된 것이죠.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옛날 한국에 보면 볼펜, 한국 볼펜이 있는데 거기 보면 153이라고 써 있어요. 볼펜에.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알았냐면 우리 또 동창이 있는데 그 회사에 다녀요. 그래서 알려주더라고요. 자기 이 볼펜, 우리 회사 볼펜에는 항상 153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제가. 근데 그 선배는 우리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그 선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나미 회사는 이 사장님이 아마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아주 우리는 크리스찬 회사라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150만 되는 큰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모토로 한다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또 이 베드로가 그럼 비록 그런 잘못을 했지만 예수님이라 하니까 모승을 던져주고 예수님한테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께 나가야 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바로 그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냥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속한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조반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느 한 분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